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수고보다 더 큰 고통은 영적 무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고백합시다. 복음의 수고보다 더 큰 고통은 영적 무지입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바울의 심정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가라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나간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견고히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세밀히 보지 못하면 그냥 당연시하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바울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후반절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리들을 보면 참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뭐 여기에 한두 가지는 해당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정말 어쩌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는 그런 어떤 연약함과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도 들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바울의 복음을 향한 수고였고요. 그리고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알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복음을 향한 수고와 고난과 이 고통보다 더 절박하게 마음이 쓰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말씀 시작. 예,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오늘 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의 요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변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10장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변론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교회관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고 교회도 세울 만큼 전했는데 굳이 이 사도성을 인정 안 해주면 인정 안 해주는 대로, 그리고 또 이것을 자신의 어떤 권위적인 어떤 요소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성에 대해서 그 변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인간적인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소명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사명과 소명은 뭡니까?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냥 내 사도성을 인정 안 해주는 것은 안 해줄지라도 지금 그것이 끊임없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단들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8절에 고백한 이 외의 일은 내가 더 많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고사하고, 이 복음을 통한 수고보다 내 마음속에 더 교회를 향한 염려는 뭐냐면 성도들이 가지는 영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여지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진리 안에 서게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더 나타내고 또 내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모든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이 중매쟁이로 자신은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목회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더 고통스러운 거는 내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죽으려면 죽을 수 있지만, 더 아픈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아픈다는 거예요. 그 저리는 가슴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서서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이 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가서 사람들이 진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다른 영이 전파되어지고 또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왜 성도들이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사이비에 넘어가는가? 여러분, 그래도 사이비는 보면 여러분들이 좀 분별력이 있잖아요. 사이비는 일단 말 그대로 사이비 가짜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들은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말 그대로 끝 단자 다를 이자 다 비슷한데 끝이 가면 다르거든요. 여러분, 왜 지금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거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안에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박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정치인도 있고요. 여러분, 지식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안 빠지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미혹의 영들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런 것이. 제가 오늘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 제목이 26년간 속은 뭐 그건데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요. 여러분도 알 수 있는데 94년도에 그 탕명한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탕명한 소장.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이단들을 막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단성이 있는 것을 알리고 또 강의도 교회에 많이 가고 했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그분이 이제 아파트 자기 집 앞에서 피살을 당했어요. 그 피살을 당했는데 그 피살을 당해서 칼에 많이 찔려가지고 결국은 소천하셨는데 누가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대성교회라고 그 박윤식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평강제일교회인가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단성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윤식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각 일반 기존 그 합동 통합 고신 이런 데서는 다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었어요. 규정을 했지만 그 성도들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청년이 그 일을 했어요. 그 대성교회, 그 당시 대성교회 다니던 대성교회 그 운전기사였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교리에 이렇게 빠져 있는 가운데에 이제 계속 이제 그 탕명한 소장이 눈에 가시였겠죠. 계속 이단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그 운전기사한테 푸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푸시를 하면 눈에 보이는 사단도 못 없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어떻게 없애냐면서 어떻게 싸우냐면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서 결국은 그 나쁜 마음을 먹고 탕명한 소장을 이제 피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탕명한 소장은 자신이 항상 이단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집에다 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서 한 장을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유서를 한 장 써서 늘 놔두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참 아까운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이 탁지일인가 이제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이단에 대한 그것을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자기가 이제 혼자 단독 범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교인들은 분명히 시켰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지만 본인이 단독 범행이라 얘기하니까 더 이상 뭐 왈가불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처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해서 15년 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 처음에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 탕명한 교수의 자녀들이 저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배후가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리어 진정서를 낼 만큼 그런데 15년을 나중에 받고 14년을 살고 또 그 목사가 시키는 대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하고 이 시간들이 이제 한 25년의 시간들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윤식이라는 목사가 자신은 예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교리들도 있지만 그거였는데 결국은 박윤식 목사도 병원에서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고 장례도 다 치렀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 목사님 우리 간을 파보자 있는가 없는가까지 할 만큼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자신이 내가 속았다. 이제 뒤늦게 25년의 이 긴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제 속은 것을 알고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그 이제 자기들이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배후에 누가 있었다든지 누가 계속 이렇게 도왔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것을 이제 법원에다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자기의 이 지나간 세월들을 배상해 달라고 내놨던 내용의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어 누구나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이 박윤식 목사도 나중에 그 교리들을 보니까 이 통일교 원리강론이라는 이 통일교의 교리의 일부를 떼와서 여러분 지금 대부분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서 출발되느냐면 이 통일교 문선명이가 해놓은 원리강론이라는 거기에서 발췌해서 거기다가 자기 교리를 좀 더 붙이고 또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 이단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가 신비한 것도 우리가 신령한 것을 우리는 또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이 바라보면요 좋은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잘못된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면 얼마나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상식이 안 맞는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뭐 일단 교리를 떠나서요 우리가 일반적인 선에서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목사가 만약에 돈을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내 몸을 요구한다. 뭐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다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나쁜 일을 시킨다. 여러분 딱 이게 이 진리 이 모든 걸 떠나서요. 딱 이렇게 이단인지 아니면 잘못된 목회자인지 딱 판단할 수 있는 선이 그겁니다. 여러분 절대 정상적인 목사나 정상적인 지도자는요 이 세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뭐 여러분도 경기도 어디인가 지정신이 아닌 목사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바크라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 그런데 그 일이 그래서 한 여청년이 자기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는데도 교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그 목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특히 또 나아가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제일 그게 힘들어지는
시간들과 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교인 한 명 더 데리고 오는가 잃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다. 영적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으면 나는 복음의 수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아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끝에 가봐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죠. 여러분 신천지도 이만희가 누가 성령이라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한 고급반 가야, 그 정도 가야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밀하게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나요? 그 가수 박진영이 그 얼마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력이 흘러갑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전했다면 참 좋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신비한 것, 대단한 것 쫓다 보면, 물론 우리 안에 갈급함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에 너무 쫓다 보면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이 뼈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가 또 거기에 현혹될 수 있고 유혹될 수 있고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혹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미혹의 영.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같이 이런 간절함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 각성과 자각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사실은 더 아름다운 것이, 귀한 것이, 또 행복한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그 순간은 잘 몰라요. 왜? 거기에 꼽혀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고 사도이나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장으로 가장한 자들이고, 심지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인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뭔가 좀 이상하면 항상 담임 목사나 교육자에게 여러분들이 언언을 하고 또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 이단뿐만 아니라 사이비들이 흘러 나오기 때문인 것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사실은 드러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됐고 또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도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느끼면서 정말 복음을 위한 이 수고는 내가 오늘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진리에 서기를 원하고 그 영적 무지에 대해서 이 가슴 아파하는 것에 비해서는 복음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수고보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큰 고통은 영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인들이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요소가 바로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통찰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왜? 여기에는 누구라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또 희생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와 병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각이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분별력과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품어지는 그런 은혜의 신앙과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